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이라서 미리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비유의 시기와 목적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비유는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비유입니다. 그리고 그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한다?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진짜 구세주로 왕위에 등극하시는 그 정도로 될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바로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고쳐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잘 보시면은 또 이 비유는 내용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요. 실제로 좀 뜯어보면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. 어떤 면이 다르다 하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다릅니다.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입니다.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돈이 다릅니다. 10문화를 10명에게 주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.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한 달란트, 두 달란트, 다섯 달란트로 준 그 달란트 돈의 액수가 달랐습니다.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는 상이 나옵니다. 근데 그 마태복음에는 상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종들에게 하는 칭찬이 다릅니다. 상도 다르고요.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종에게 하는 칭찬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비유가 다른 비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.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들으면은 좀 이해가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.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12절하고 14절의 내용인데요.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주전 40년에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오를 때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온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그 주전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레오가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 사절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딱 그 아켈레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. 아켈레오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으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3,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켈레오가 로마로 가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표단을 로마로 보냅니다. 그리고 황제한테 청원합니다.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오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라고.
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킬레오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왕국의 일부분을 물려받기는 하는데 왕으로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닌 어떤 행정장관급으로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딱 그 아켈레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들으면서 뭐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킬레오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열문화를 줍니다.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문화씩을 주죠. 그러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장사를 해라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니까 가진 돈으로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그 머나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는 100드라크마입니다.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충 한 시간당 10불로 계산하면은 한 문화는 대략 한 8,000불 가까이 됩니다. 그리고 열문화 나중에 보시면은 열문화를 벌어온 그 종이 있죠. 이 사람은 약 8만 불을 벌어온 겁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온 거죠.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. 뒤에 나가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이 와서 이제 10문화 벌었습니다. 5문화 벌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칭찬이 다르고 상이 다릅니다. 첫 번째 10문화 벌어온 종에게 10고을을 맡기고 또 칭찬도 아주 깁니다. 근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벌어온 사람한테는 그냥 5고을을 차지해라라고 하면서 칭찬이 아주 짧고 그 상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벌어온 돈에 비해서 상과 칭찬이 비례했다라는 거죠.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의 차이가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사역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보시면은 비유가 처음에 이제 10종이 있었죠. 근데 뒤에 가서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받아온 다음에 정산을 하는 데는 3명만 등장합니다. 그리고 그 첫 번째 종, 두 번째 종은 아주 템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. 왔다, 말하고, 상 받고. 두 번째 종이 오고, 보고하고, 상 받고. 근데 세 번째 종으로 들어가면 템포가 살짝 느려지면서 내용도 길어집니다.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지금 이 세 번째 종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. 20절을 보시면 좀 다른 말이 나오죠. 16절은 첫째 종이라고 하고요. 18절을 보시면 둘째 종이라고 했는데 20절을 보면 다른 한 종이라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라는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. 앞에 나온 두 종과 뭔가 다른 종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 종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그런 거죠.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세 번째 종이 자기 주인을 야무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무진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야무진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.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다, 불공평하다, 또는 엄격하다, 기준이 높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. 뭐냐 하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종으로 해석을 합니다.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보시면. 근데
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다루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은 불공평하지를 않습니다. 많이 벌어온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벌어온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아주 합리적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열 문화를 다섯 문화도 많잖아요. 그죠? 8,000불로 한 4만 불을 벌어왔는데 이 8만 불 벌어온 종에 비해서 좀 그 칭찬이 박합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. 이 사람은 불공평하다기보다는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근데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. 그것이 이 세 번째 종의 문제입니다. 그러면서 또 뒤에 보시면 세 번째 종을 이 나무라는 그 주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. 거기에 보시면은 세 번째 종을 나무라는데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. 주인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을 나무라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종이 그 주인을 모시는 척 또는 주인을 아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주인과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것을 지금 이 주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종,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. 근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. 주인을 잘못 알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주인을 아는 척, 모시는 척 했던 그 종을 지금 나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다른 종이라고 하는 거죠. 앞에 있는 두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고 주인과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행한 종이라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고 다시 말해서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진실된 관계가 없는 종이었던 그런 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다른 종이라고 말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24절을 좀 보시면은 24절에서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니까 이 세 번째 종한테 있는 이 한 문화를 열 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어라 그러거든요. 이 첫 번째 종, 열 문화를 벌어왔죠. 열 문화를 벌어온 종은 자기가 벌어온 그 돈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이 벌어온 돈을 빼앗지 않았어요. 그냥 계속 남겨두고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 보시면 27절에서 그 주인이 하는 마지막 하는 게 있죠.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죽여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, 예전에는 귀족이었지만 지금은 왕이 되어서 돌아와 있죠. 그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죠. 죽여라고.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을 심판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임박한 그 하늘나라를 예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디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요,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합니다.
예수님을 이 지금 주인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지금 귀한 신분이지만 왕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납니다.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왕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주인이 길을 떠나서 어떤 일정 시간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왕국이 실제 도래한다라는 거죠. 그것이 딱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. 그죠?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가 올 것이다. 지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왕국 하늘나라가 진정 도래하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등장합니다. 지금은 그것이 도래하려고 하지만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고요. 진정 그 왕국이 도래하는 시간,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.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. 이 지금 비유에서 보시지만은 길을 떠났다 돌아왔다라고 하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. 너희들은 지금 하늘나라가 곧장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 길을 떠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열 종들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돈 번 그 시간이 주인이 떠나 있을 시간입니다.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죠.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시간이고 그때 우리가 정산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느 종에 속하느냐라는 거죠. 첫 번째 종이냐, 두 번째 종이냐, 아니면 다른 종이냐. 사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세 번째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척한 사람이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